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부족한 아들이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 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도 가세에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자 로마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 두었습니다. 한밤중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정말 존경합니다. 이 시간에 이까지 나오셔서 예, 정말 참 존경합니다. 예,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옛날 찬송가 그 통일 찬송가 장순가 같은데 325장이라고 해요. 가사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이게 시험이로 돼가지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가 오나 겁없네 이렇게. 예, 컨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예,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이게 이제 컨닝 좋아하는 사람들이 안 웃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하지 말아 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소방서에서 싫어하는 찬송이 있대요. 뭘까요? 예,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잘 모르세요. 오래된 찬송가인데 이게 찬송가마다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좀 구분을 했는 유머가 있길래 제가 한번 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찬양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있었던 일을 오늘 성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이래저래 참 많은 고생을 하는 전도 여행이 됩니다. 저렇게 이제 중간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또 성령께서 막으셔서 가지 못하고, 또 위쪽으로 또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쪽으로도 또 막으시고, 결국 계속 막힌 가운데에 오른쪽 맨 밑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왼쪽 맨 위에 있는 저 마이시아까지 저렇게 계속 부딪히고 마지막 저 곳에 가서 이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절벽과 같은 그 상황 앞에서 주님께서 이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건너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보고 마게도냐 지방에 저렇게 이제 네아폴리와 저 도로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이 그 당시 제일 첫 번째 같은 도시였던 빌립보라는 도시로 이제 가게 됩니다. 지금도 빌립보에는 가보면 굉장히 옛날 오랜 유적들이 많이 있고, 저 옛날에 저 지역에는 그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저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자주옷 루스
죄송해요, 제가 좀 까먹었어요. 루디아를 전도하게 되고 루디아와 함께 그 가족들을 같이 이렇게 이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이 귀신이 들려서 예언을 해주고 점을 쳐주던 한 소녀가 있는데 저 소녀를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이 여종 때문에 그 점을 쳐서 수익을 얻던 그 주인이 이제 이 일 때문에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으니까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하게 되고 그 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의 본문입니다. 1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 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이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됐으니까 귀신이 떠나고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됐으니까 이 사도 바울을 이런 식으로 이제 모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되고 모여있던 사람들도 가세해서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합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저기가 이제 지금 빌립보 지방에 가보면은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감금되었던 옥이라고 일단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있는 곳이래요. 저기가 이제 저런 식으로 지하가 되어 있는데 저 당시에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 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자유케 했는 건데 그 사람 자유케 귀신 쫓아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 일 때문에 이제 매질까지 맞게 되고 24절에 보시면 저렇게 깊숙한 감방에 두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세 종류의 감방이 있을 때요. 맨 처음에 있는 게 이제 저 위에 있는 코뮤니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저기는 그나마 좀 잡범들이 들어가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갔던 감옥이었고 저기는 햇빛도 좀 들어오고 저렇게 좀 공기도 프레시한 공기들이 있는 곳이었고 두 번째 이제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은 조금 더 중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이었고 저기는 이제 철로 된 바로 이렇게 완전히 이제 잠겨놓은 그런 곳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감옥이 영어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던전이라고 지하 감옥처럼 완전히 지하로 이제 저기는 거의 뭐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형수 같은 사람 기록들을 보면 이제 저곳에서는 굶어서 죽었던 죄수들도 있었고 거의 뭐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저 세 군데 중에서 지금 깊은 감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저 감옥은 마지막 세 번째 지하 감옥 같은 저런 곳이에요.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꾸며놓았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한 명 쫓아낸 것 때문에 매질 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매질 당하는 것뿐만 아니고 저렇게 감옥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감옥이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투옥이 된 거죠.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없는 거죠, 세상에. 솔직히 뭐 3박 4일 동남아 패키지 여행 다니다가 뭐 이렇게 사고 쳐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의 말씀 전하다가 복음 증거하려고 이렇게 환상을 보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천신만고 그때 빌립보까지 갔는데 저렇게 억울하게 이제 매질까지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발에는 저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쇠사슬 착구에 이렇게 매이게 되고 저 당시에 저런 식으로 된 쇠사슬에 이제 매였다고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쯤쯤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뭐 저희들이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렇게 힘들고 매질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했다, 기도를 했다.
저희들이 이렇게 공과 공부나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 참 듣기는 쉬운 내용이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억울하고 분하고 지금 내 상황이 뭐 한참 누구한테 하소연해도 지금 분이 안 풀릴 그런 상황인데 저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내 상황이 좀 뭔가 나아지고 싶어서 내가 뭔가를 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저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미친 거죠. 어떻게 저 상황에서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저기서 나오는 찬송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주님을 높이고 뭐 이렇게 했다, 물론 그 내용도 있지만 singing, 노래를 불렀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저 의미에 감옥에서 노래 부르면서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매질당하고 가장 햇볕도 안 들어오고 가장 지하 감옥 같은 인간 취급 못 받는 그곳에 지금 끌려가서 있는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저곳에 들어가서도 찬송을 불렀을까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1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이 왜 성도를 불렀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어답션을 하셨는데, 양자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이는 because,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유업을 얻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그분의 계획에 따라 하시는 분의 예정을 입어, 그분이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또 이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인치셔서 유업의 보증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한 것이고, 11절과 12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13절과 14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첫 번째 이유가, 물론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1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찬미토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특별히 에베소서 이 편지를 적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때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저때도 사도 바울은 거의 감옥 같은 가택연금 생활을 하면서 복음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찬미하도록 하기 위하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감옥에서, 그 캄캄한 감옥에서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미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어디 가든지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는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였고 불을 통과해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을 통과해도 물이 너희를 덮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자신의 족속으로 삼으셨는지 설명하시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찬송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본분이 찬송함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26절 말씀은 또 좀 약간의 의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신다, 그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이 흔들리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들이 지금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냥 기도만 해서 저렇다면 또 이해도 가는데, 찬양을 할 때 그들이 환란 가운데서 찬양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시편 22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개역개정 부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내용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조금 더 해석을 했을 때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찬송 중에 보좌에 앉으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찬송 중에, 우리의 찬양 중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의 임재가 있기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때로는 그 찬양 중에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악신이 사울을 괴롭힐 때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하프를 연주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은 하표를 가져와 연주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악한 영이 떠나고 사울은 회복돼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저기 보면은 기분이 나아졌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본문에서 조금 더 이제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토브라고, 여러분 저번에 이제 권순우 강도생께서 설교하실 때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좋아졌다. 어떻게 영어로 이제 그 표현을 하자면 well 되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개역 개정을 참조해 보시면은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을 했을 때에 그 사울에게 임하였던 그 악한 영이 떠나고 그에게 몸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었다는 거죠.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남유다였죠.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모압과 암몬 비롯한 족속들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을 치르고 저렇게 연합 부대를 형성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주님 외에는 없다고 광고하게 되고, 주님께서 레위 사람을 통하여 이 전쟁이 너희의 전쟁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드디어 남유다가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을 시작하다 여호와께서 유다에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군사들을 칠 복병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했습니다. 전쟁을 나가는데 지금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의논해서 군대보다 앞서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적군의 어마어마한 병사들과 싸우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군대를 모아야 되는데 찬양하는 사람을 앞에 세웠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를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찬양했을 때 22절 말씀에 노래하며 찬송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다에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세례 군사들을 칠 복병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하셨다고 성령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억울하고 분통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기도도 안 되는데 찬송이 웬 말입니까? 지금 이 시국에 통장 들여다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대출 금리 올라가는 거 보면 잠도 안 오는데 찬송이라니요. 기도도 안 나오는데 왜 찬송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적으신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말년에 지으신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는 찬양이 가장 먼저 등장한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찬양은 다른 종류의 기도를 자극한다. 하나님의 완벽하게 거룩하고 정의로운 성품에 관심을 쏟으면 쏟을수록 더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흠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 또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간구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경외함이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은 다른 형태의 기도를 바로 잡는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과 올바르게 교통하는 데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며 다른 종류의 기도를 이끌어내는 자극제이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앉아서도 기도가 안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막막한 것밖에 없을 때 그저 찬양만, 똑같은 찬양 한 번, 두 번, 세 번, 어느 순간 찬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어지고 벌써 내가 통곡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팀켈러 목사님 말씀처럼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과 올바르게 교통하는 데 꼭 필요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기도를 이끌어내는 그런 자극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가면은 영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길.
저기는 이제 백두산 관광으로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곳인데요. 저기에 제가 이제 한 보름 정도 혼자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갔는데 결국은 이제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저기서 이제 한 2주 동안 제가 같이 동고동락을 했었어요. 저 지역이 이제 북한과 압록강을 두고 완전히 이제 경계 부이기 때문에 탈북자들도 많이 오고, 저기 이제 북한에서 탈북자들을 잡으러 이제 그 보낸 간첩들도 많이 오고, 또 중국의 공안들도 탈북자들 잡으려고 많이 있고, 하여튼 좀 어수선해요, 저 도시 자체가. 제가 저기 갔을 때 이제 한 10명 조금 못 되시는 이제 북한 선교, 직접 들어가서 북한을 선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들어가셔서 계신 분들을 후방에서 이제 지원하시는 물품 같은 거 이렇게 들여다 보내드리면서 서포트해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이제 같이 교류를 했었는데,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그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한 10명 조금 못된 한 7, 8분 되셨는데, 그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주일날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그 모임을 주관하시는 그 대표 선교사님 격 되시는 분께서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까 우리 이제 야외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무슨 말씀하시나, 지금 여기 중국인데. 아시겠지만 중국은 삼자 교회라고 해서 중국 정부의 허락을 받은 교회만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가정교회나 지하교회는 다 범죄 취급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바깥에서 뭐 찬송을 부른다고 하라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더더욱이 저 지역은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같이 그 북한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연길 공원이라고 그 공원이 한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거기에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인도하시는 분께서 같이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를 하시고, 뭐 그런 거야 뭐 조용조용하게 하면 티가 안 나잖아요. 그냥 뭐 누가 봐도 뭐 다른 모임에서 와서 그냥 뭐 소풍 왔는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찬송을 이제 부르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쭉 둘러 앉아가지고 제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 같이 찬송을 부릅니다 하는데, 어떻게 찬송 부르는지 아세요? 입술로 소리는 발성을 못 내고 입으로만 다 같이 불렀어요. 둘러 앉아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신지 아시겠죠? 선교지를 가보면은 선교사님들 중에 의외로 선교사님 제일 하시고 싶은 게 뭡니까? 물어보면은 큰 소리로 악기와 함께 찬양함을 하고 싶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중앙아시아에 제 친구가 사역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이슬람권.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 가장 하고 싶은 게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들다고 해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찬양이 너무 식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밤에 나와서 악기와 함께 이 남성 중창단, 전 세계 최고의 멤버들 남성 중창단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기가 참 쉽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저희 나자린 교회에 맨 처음 왔을 때 한번 간증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잠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몸을 실시간으로 만지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는 게 바로 찬양할 때였었어요. 저 치과대학 다닐 때 그때 제 친구가 저를 그 화요 모임에 한번 꼭 가보자고 해서 제가 그때 갔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10명 남짓한 뭐 젊은 대학생 청년들이 앉아 있는 정말 조그만 모임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찬양 시간 되니까 찬양단 앞으로 나오세요 하니까 한 6, 7명이 앞으로 나갔어요. 앉아 있는 사람은 저 포함해서 한 3, 4명, 5명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정말 흐름한 뭐 악기도 몇 개 없고 뭐 이거 뭐 진짜 이거 뭐 수천 명 그런 집회도 아니고 저희 교회는 그래도 좀 큰 교회였기 때문에 금요 예배에 뭐 1,000명씩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뭐 10명도 안 되는 청년들 앉아 있어서 일어서서 이제 찬양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왔지? 그러고 있는데 그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찬양이 그때 이제 거의 처음 나와서 막 그 한국 교회에서 많이 불려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목 감기가 한 달 넘게 걸려가지고 침을 삼킬 수도 없고 발음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계속해서 뭐 찬양도 솔직히 안 불렀죠. 뭐 목만 따갑고 소리도 안 나오는데 일어서서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저는 누군가 제 목에다가 이렇게 박하사탕을 넣은 줄 알았어요. 갑자기 목 안에서 뭔가 싹 하는 느낌과 함께 통증이 싹 사라지면서 제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찬양과 함께 살아나오는 걸 제가 그때 처음 경험했었어요. 그 집회가 뭐 수천 명이 모여서 뭐 같이 뭐 이런 집회도 아니었었어요. 그렇다고 뭐 치유를 위해서 뭐 기도하자 이런 것도 아니었었어요. 뭐 문제 해결, 아픈 사람 앞으로 하면 이런 것도 아니었었어요. 대학 청년들 10명 정도, 그리고 그 돌아가신 간사님 한 분, 젊으신 간사님 부부, 아기 없고 정말 볼품없는 모임이었어요. 그나마 앞에 대여섯 명 찬양팀 나오고 나머지 앉아있는 사람들은 불과 5명도 안 되는, 저는 아무런 기대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정말 제 평생에 그런 경험을 저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로도 없었어요. 제가 그때 목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그 사건 이후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제 세계관이 바뀜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찬양이구나. 주님을 찬미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낮아짐 교회 성도분들 각자의 삶 어떤 처지에 계신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누군들 이런 사정, 누군들 저런 사정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처럼 우리가 감옥과 같은 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먼저 찬미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덮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